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25년 전 1991년 9월 달 16일 날 제가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추석날이었습니다. 근래 보니까 명절날은 반밖에 안 오던데 그날은 많이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감시를 하려고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오늘 제가 그날을 두 번째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왔고 준비를 해왔댔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를 키워가야 되고 성숙시켜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격려해 주셔야 되고 또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은 섬기고 잘 받드셔서 우리 교회 미래의 창대한 꿈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신촌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부름받는 것을 한없는 영광이요 또 엄중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초대 목사님은 창천동 가옥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일제의 순환과 6.25 전란을 겪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성복 목사님이셨습니다. 제2대 최학철 목사님은 목회에 안정된 기틀을 만드셨고 제3대 정진경 목사님은 교회의 건강한 기초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4대 이정익 목사님은 우리 신촌 성결교회를 가장 존경받는 세계 속의 성결교회로 성장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선대 목사님들의 그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이 시대의 사명을 겸손히 받들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우리 신촌 성결교회의 신학생 청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아촌을 그 앞들을 걸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만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과연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배움을 쌓았지만 지나간 20년 세월이 순간 같고 아촌홀에서 예배하던 그때가 마치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던 때의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어쩌면 처음으로 걷지 않으시고 탈 것을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것은 나귀였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재판을 받으실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이 군중들이 외치던 호산나에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군중들이 흔들어댄 종려 나무 가지가 그 야자 나무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키가 큰 종려 나무들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m까지 곧게 뻗는 그 줄기는 왕의 풍채를 상징하듯 존엄하고 또 그 가지는 왕의 은총을 가리키듯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이 호산나 소리에 만세 소리에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과 병사들이 몰려올 때 열렬히 환영하는 그 무리들은 다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은 환영하고 내일은 외면하고 모레는 죽이라 외치겠지만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려 했지만 어미의 품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결국 심판으로 무너질 세속도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의 성전 역시 더 이상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들뜬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거대한 건물입니까? 아마 높은 건물이 없는 팔레스타인에 그와 같은 성전 건물이 보여주는 위엄을 그 제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도 맞장구를 쳐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냉랭합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의 눈에는 웅장한 건물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퇴락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예루살렘의 힘 있는 이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려는 제자들의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외친 것처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도의 왕이 아닌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오르신 자리는 영광의 위가 아니라 고난의 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위에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당신의 지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독하십니다.
세속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TV 연속극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60년, 70년대에 시골에 사는 한 가난한 어머니가 배고픈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빵을 사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맛있다고 신나게 빵을 먹고 있는데 형은 수건 속에 가렸지만 짧아진 엄마의 머리카락을 보고 입에 문 빵을 차마 넘기지 못하고 엉엉 울며 엄마 앞에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차마 보아도 보지 못한 척 그저 빵만 먹으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사랑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던 날 주님은 사랑하시기에 말없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곳과 그리 멀지 않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시면 조선을 찾은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묘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로, 헤론, 스크랜턴과 같은 145분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비석마다 새겨진 선교사님들의 묘비명들은 그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숨진 미국인 의료 선교사 루비 켄즈릭의 묘비명입니다. 고종의 밀사로 활약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그 증언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사랑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타신 것은 나귀의 새끼였습니다. 몇 마리의 말이 이끄는 황금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군과 왕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나귀가 아닌 화려한 백마와 군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셨습니까? 나귀는 기껏 키가 150cm에 불과할 정도로 작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은 스가랴 선지서를 인용하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셔서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시온의 왕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며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왕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이 나귀는 조선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 전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요 또 벗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서라는 사람은 교인이 없는 마을들을 다니며 쪽복음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권서 김성호의 사진입니다. 권서는 대개 복음 괴짝이라는 상자 속에
성경책 수백 권을 넣고 나귀 등 양쪽에 싣고 마을과 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에 30권을 팔면 많이 판 것이었다고 합니다. 짧게는 열흘, 길게는 2, 3개월, 산골도 마다하지 않고 장기 순회 여행을 하면서 값싼 성경을 팔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기사에 의하면 사진에 보시는 1907년부터 12년까지 활동한 이 권서 김성호에게는 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귀는 힘든 고갯길에도 쾌활하게 잘 넘어다녀 종달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달새가 죽자 김권서는 애도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이 선교사를 통해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권서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백성의 가난과 고난을 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잃어버린 족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다수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 3.1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해외에 나가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나귀의 정신과 나귀의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국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말처럼 멋지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보다 몇 배나 되는 크기의 짐을 싣고 묵묵히 일하는 나귀와 같은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속으로는 종달새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다음 세 가지의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1의 신비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불러내실 때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나귀는 자신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매임과 모든 묶임과 모든 눌림과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제1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신비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나를 참 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참다운 나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시 자화상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바람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시련을 통해 굳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제 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부끄럽지만 지난 세월 저를 키운 건 파라리 사명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아빠라는 사명, 아주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이만큼 제가 된 것은, 이만큼 저를 만든 것은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저에게 준 아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제가 된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맺은 부부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교회가 부여한 목사의 사명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사명이 지금의 저가 되게 하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명이 저를 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나를 나 되게 합니다. 참 내가 되게 합니다. 참 내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 내가 되기 위해, 참 내가 되어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겉으로만 힘들 뿐 속으로는 매우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히라보로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히라보 아우토에는 그 자신, 셀프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텔로스에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텔로스는 목적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요,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지난 가을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주 저희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TV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 1학년 저희 딸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능인 몇몇 사람이 정글 생활을 며칠씩 경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속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바나나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종류의 바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정글의 법칙을 보던 그 아이가 TV 속 저 바나나를, 플랜테이션을 아빠에게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옷을 입고 슬슬 아파트 가까운 마켓에 산보하듯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구워 먹는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더 큰 마켓까지 가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는 도중 이미 해는 지고 양옆의 숲에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마주쳤던 코요테를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걷다가 이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도착해 다행히 그 구워먹는 바나나를 구한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없는 숲길을 지나며 온 몸이 긴장했습니다. 온 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전보다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해진 것은 그때 뛰면서 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바나나를 들고 집에 당도했을 때 여러분, 저의 딸아이가 반겼던 것은 저였을까요? 바나나였을까요? 네, 아이는 제가 들고 온 바나나를 바라보고 그 바나나를 신기해합니다. 제가 흘린 땀과 제가 느낀 두려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상했을까요? 예, 즐거웠습니다. 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사명은 아우토텔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다른 보상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칭찬과 박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 그 바나나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저에겐 충분한 보상이요, 충분한 상급이었습니다.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대립의 형용 모순이 한 인격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종달새의 노래처럼 윤동주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밖으로는 괴롭지만 안으로는 즐거운 종달새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옛 시절에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무거운 양식을 이고 고개를 넘어가는 그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일 것입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안에서 느끼는 것은 참다운 길, 행복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가볍습니다. 그것은 마치 솜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약삭빠른 당나귀가 되어 스스로 물에 빠져 짐을 한없이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실어나른 저 나귀처럼
오늘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팔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며 참다운 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참된 행복으로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얼마 전 교회의 앞마당을 걷던 청년 신학생이 이제 중년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강산이 몇 번 바뀌었고 청년이 가르치던 아이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나의 날이 덧없이 사라져 가나이다 하고 말한 욥의 고백을 실감합니다. 흐르는 이 빠른 세월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 성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하늘나라의 사명인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여러분의 생일 가운데 제4의 신비, 제5의 신비를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사명의 길에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어떤 나귀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나누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신비한 세상 펼쳐가시는 우리 신촌 성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